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 곁에 있었던 말들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목자들도, 박사들도 아버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며 부러운지요. 하나님,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내 주로 모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전부 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성탄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 생신을 맞이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며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셔서 언제든지 신부로서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여,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실 때 오늘도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 앞에 심령을 열게 하시고 닫힌 마음과 닫힌 눈이 열려 오직 빛 대신 예수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경학자들도 아니었고 신실한 성도도 아니었고 그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그런데 그 천문학자들의 눈에 별이 보였는데 특별한 별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보는 별은 분명 인류의 왕, 큰 별, 왕의 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도 아니었고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새벽별 큰 별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으나 저들의 눈에는 이미 왕의 별, 약속의 별, 예언된 별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되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의 별을 저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며 그 별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 신호라는 것을 알면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밤에만 뜨는 별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저들은 낮에는 오히려 잠을 잤겠지요. 별이 떠 있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별을 보며 행진하고 행진하여 때로는 산을 넘었고 때로는 들을 넘었고 때로는 거친 광야를 넘어 물을 건너 들을 건너 바다를 건너 그렇게 건너 왕의 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을 맞는 즈음 우리가 만나는 이 성탄의 예수, 기념할 만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예수였습니까? 하나님 자기 독생자 예수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여야 할 이름,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내게 주노니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한 별,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되시다 보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여러분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성과 인성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고 구주로 섬겨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 예수를 맞이할 때 진정한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떠들썩해야 하고 가장 화려해야 하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어야 되는지는 벌써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정통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의 의미도 너무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하지 말자.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화려한 것으로 저들이 믿는 신들의 여러 가지 그 화려한 면을 따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근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귀도 찬양을 받는 이때 마귀가 군림하면서 그들 앞에 경배하며 그날을 따로 하여 경배드리는 이때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사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무략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날만큼은 세상 속에 떠들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예수 나셨도다. 다시 오실 예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돼요. 어제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여러 등축제, 불축제가 있는 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에 있는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가요들이나 가수들이 있는 틈에서 막 굉장히 환호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보면 저들의 열광은 저들의 기쁨과 저들의 만족, 저들이 주인 되어져 있는, 저들이 신이 되어 있는, 저들의 환희와 저들의 가슴 찡한 것과 오감을 만족하는 것이 저들이 신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에 드려지는 찬송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날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광란의 반을 보면도 있는데 우리는 참 의미를 알잖아요. 참 기쁨의 소식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설레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큰 소리 외쳐 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마땅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오직 예수로 가득 차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별 중에 별이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별이 있을 때마다 별을 따라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오늘 말씀에 있는 왕의 별 그리고 친히 왕이 인도하는 별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냥 별이 그 자리에 서 있질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별 중에 별, 왕의 별, 인도하는 별, 그 별이 딱 멈췄을 때 그 자리에 아기 예수 탄생. 기쁨의 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올 만한 별, 따라갈 만한 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만한 별, 별 중에 별, 바로 우리 메시아의 별, 아기 예수 탄생하신 신호, 가장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날, 참빛 대신 참별 대신 그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아 그냥 성탄절 해마다 맞는 성탄절 그저 똑같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별을 따라갔어. 여러분 그렇게
감각 없이 무반응한 상태로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오는 성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별이 엄청난 별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 중에 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왕의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도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지인 중에 부자가 있으셨습니다. 자녀들도 웬만큼 잘 돼요.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부러워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평안이 없었어요. 늘 두려웠어요. 늘 불안했어요. 늘 초조했어요. 늘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 중에 별이신 왕의 별, 이 왕의 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을 주시되 완전하게 고요하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파도야 잔잔하라. 세상의 풍랑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 때 파도야 잔잔하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고 두려워 떨 때 파도야 잔잔하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굳은 비바람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돛대를 잃고 방해 항방을 잃고 있을 때 바다야 잔잔하라. 그 평강의 왕이 왕의 별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모신 자는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할렐루야. 예, 동방박사가 따라할 만한 별, 우리가 별 중에 별,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별로 의미 있게 모시는 그러한 예수 충만한 날입니다. 이 왕의 별 되시는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이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임금의 머리 되시는 분 그랬어요. 왕 중에 왕, king of king.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있지요. 150국가라고 하면 150국가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왕들이라면 세계의 만유의 왕 중의 왕, king of king. 모든 임금의 머리 되시는 분이세요. 그 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왕이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왕이요. 또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임금의 머리 되시는 주, 만주의 주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이 별,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변함없으신 왕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은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하고 저렇게 해서 변하고 변질되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싹 돌변하고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적이 되며 오늘은 인자가 있었던 왕이었으나 내일은 포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왕이었으나 내일은 더럽고 추잡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왕도 있습니다. 도를 행하며 민생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생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왕, 이 별, 왕의 별 되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보배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너에게 제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이게 하리라. 변함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변함없이 그의 피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이세요. 흰돌. 우리가 그 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돌이에요.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세요. 변함없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희생의 왕이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도 멸시도 뼈아픈 고통도. 우리가 따라가는 이 별, 이 왕의 별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쫓아갈 수 없는 진정한 왕의 별이기 때문에 동방박사 그 별을 따라감이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별은 어마어마한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따라가는데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가? 바로 이 왕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임금 중에 머리 되시는 왕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왕이셨습니다.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나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군왕들 중에 나를 위하여 죽은 왕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으시며 오직 죽기 위하여 왕 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별 중에 별, 왕의 이름 예수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이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완전한 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별 따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중한 별을 우리가 따라와서 그 별 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성탄절날 의미 있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별을 따라오다가 딱 멈춰섰는데 거기 바로 어디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 메시아 왕이 별이 여기까지 온 것 보니까 여긴가 보다. 그렇다면 왕이 났으면 왕궁에 있겠구나 생각해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헤롯 궁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곳에 왕자나 누가 나셨어? 그런데 아니, 분명히 유대의 왕의 진정한 별의 왕의 모습을 내가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막 듣고 소동해요. 왕이? 동방박사가 따라올 정도로 진정한 인류의 왕이 나셨단 말이야. 어디? 우리 왕께서 후사를 나신 분이 있는가? 막 수군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때요? 자, 대제사장들 모여라. 서기관들 모여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알고 성경을 그렇게 의지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에서 능한 자들은 다 관심이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해왔다, 나 같은 자 없다, 나같이 성결한 자, 나같이 믿음 좋은 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날 예수님 탄생한 이날 혹시 진정한 별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별이 떴는지도 모르고 별이 임했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한 이런 탄생, 이 성탄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왕의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혹시 그저 궁정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닌지요? 우리 이 성탄절 진정으로 내가 그 별을 보고 별을 향하여 끝까지 성실로, 인내로 내 목숨과 내 시간과 나의 정성을 다 들여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제 저들이 알기는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고을 중에 그 고을은 작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미 저들은 그 예수를 모실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왔던 하나님, 그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들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니. 이 탄생에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 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왕의 배를 가진 예수를 듣기만 하였다면 내가 오늘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왕의 배를 바라보면서 동방밭사처럼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참 성탄의 의미는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왕, 이 왕의 별, 변함없는 왕, 고난의 그 희생의 왕, 이 왕과 함께하는 의미, 진정한 별을 따르는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히틀러의 경호원이었던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크루트 바그너라는 사람인데,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어요. 히틀러를. 하이 히틀러.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날 무렵에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서 죽잖아요. 멘붕이 온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신처럼 받들어왔던 히틀러, 가장 위대한 인물로 믿고 그를 따랐었는데 인생이 붕괴될 것 같이 나도 히틀러를, 내가 그토록 따랐던 히틀러 따라 죽어야 되겠다라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그를 추종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죽어야겠다. 진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데 그 옆에 전도책자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책자를 쭉 보다가 보니까 끝까지 다 읽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돼요.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히틀러가 아니었구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바로 진정한 별, 왕의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눈물을 범벅이 돼서 목회자를 찾아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인,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즉시 슬픔이 사라졌어요. 죽어야 될 때 충동이 싹 사라졌어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별을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게 기쁨을 주는 이 참별, 왕의 별을 따라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오늘 이 참 기쁨과 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근데 거기에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시오. 내도
그에게 왕의 별에게서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소?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별 중에 별. 예수 별은 인도하는 별입니다. 인도하는 별입니다. 예. 우리가 따르는 별은요,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는 별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별입니다.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나를 인도하는 별, 왕의 별을 따라 쫙 가는데 나를 너무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명의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어둠,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둠을 갖다 착 밝혀주시는 거예요. 캄캄하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도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 그 별을 보고 갑니다. 그 별은 어느 별입니까? 인도해 주시되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이 너를 짓몰지 아니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하신 인도의 별인 것입니다. 별이 어때요? 문득 탁 서 있어요.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별.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순교하기 전에 성도가 시 한 편을 다 써놨는데 그게 이제 역사를 두고 신앙인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시입니다. 그의 시는 이렇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로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죽음의 영장에서 불렀던 그의 시. 여러분, 죽음의 영장에 끌려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하는 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강림하심과 그의 담대하게 하심과 그의 힘과 능력, 그의 회복하심은 목숨 앞에서도, 목숨을 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 모르는 두려운 사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 과연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해사,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변치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의의 손길이 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죽음의 길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힘,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힘, 인도의
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별, 왕 중에 왕이 되는 별을 따라가고 있고 참 인도의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힘, 바로 인도의 별 되셔서 나의 가는 길 가운데에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영광스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별, 완전한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이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별 중에 별 되신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큰 기쁨의 별, 큰 기쁨을 주시는 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별이 딱 멈췄는데 그 별은 뭐예요? 그 별 앞에 아기 예수, 참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이 별, 진정한 이 인도하는 별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참주 구원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는 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도 기쁘지요. 예수님만 소유해도 기쁘죠. 찬송 중에도 기쁘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감사를 빼앗기며 어둠과 암담한 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별, 인도의 별, 왕의 별을 만나면 기쁨의 별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거칠은 길을 떠나서 밤길을 헤매고 왔는데 그 왕의 별 앞에 서서 그 예수를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저와 여러분,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거칠으죠. 어쩔 때는 이 길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침에, 때로는 아침이 안 됐으면 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죠. 어머니들도 요즘에는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그냥 오늘 깊은 밤이었으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루를 잘 지냈는가 싶으면 때르릉 전화 오는 것이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식들이 오가고,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으며 내 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며 나에게 모반하고 나에게 오히려 도전하는 일들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르는 별, 그 왕의 별, 인도의 별, 진정한 이 별은 큰 기쁨의 별입니다.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품에 안으시고, 언제나 초라한 나를 대신해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볼품없는 내 모습에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독한 자리에서 고독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존재해요. 같이 기뻐하는 마음, 부러워서 나중엔 시기하고 질투가 되고 비교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난도질치는 모습이에요. 세상 친구를 만나면 그래요. 잘된 걸 보면 기뻐하긴 하지만 나는 뭐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병들었니? 내가 너를 위해 찢겼어. 상했어. 피 흘렸어. 창피하니? 내가 모욕을 당했어. 조롱을 당했어.
뺨을 맞았어. 옷 벗김을 당했다. 치욕을 당했다. 가난하니? 내가 말구유에 마국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 너의 신분이, 너의 삶이 퍽퍽하니 내 삶 자체도 종이 되어 겸손으로 너희를 높였고 나는 낮추었으며 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니?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철저하게 내 편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네가 지금 고통스럽니? 내 십자가를 보려구나. 네가 억울하니? 나에게 조롱하며 핍박하고 죽여라 하며 나를 통해 치료받았던 자들,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며 등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함성 소리를 들어라. 우리가 어찌 그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황금으로 변함없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향으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그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온몸을 날려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몰약으로 우리가 주님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의 냄새,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별 중에 별, 동방박사처럼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보약을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지요? 몸에서도 불끈불끈 느껴집니다. 좋은 링걸 한 달 맞으면 입맛도 생기고 조금 몸도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물며 보혈수 되신 예수님, 그 예수가 피 보혈수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의 마시는 잔을 통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 찢기신 살을 먹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새 힘이 나지요. 기쁨과 감격, 구원의 능력, 감사와 감동, 우리도 무엇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외침이 저 가장 끝에서부터 저 위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그러한 감동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 기쁨을 주는 별, 인도하는 별, 왕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도 이 기쁨함의 감격을 느끼는 그러한 성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별 중에 별, 왕의 예수, 인도의 예수, 기쁨의 예수로 충만하며 다시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예수 충만한 사이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새롭게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별 중에 별, 진정한 별을 오늘 당방박사처럼 우리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왕의 궁전에 있을 것 같았으나 아니요, 그는 초라한 마국간에 있었습니다. 혹 내 생각으로 저 궁전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별을 따라 별을 놓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왕의 별, 인도의 별, 기쁨의 별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함으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능력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